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든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날인데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설립의 배경과 그리고 빌립보서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무리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서 길게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권면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도 빌립보서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서신을 쓰면 편지를 쓰면 앞에 인사말을 꼭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을 탁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 그리고 간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면요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본론부터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차근차근 안부를 묻고 한 달 전에는 어땠고 1년 전에는 어땠고 뭐 요즘 경기는 어떻고 이런 말할 새가 없어요. 그냥 본론부터 탁 얘기하는 겁니다. 본론부터 탁 얘기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딱 인사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탁 던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또 얼마나 다시 교제하고 싶은지 그런 마음을 이 첫 마디에서 탁 내뱉는 겁니다. 이 제일 급한 말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1절에서 이게 3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면서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와.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내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을 바울이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었으면 편지에 서두에 이 글을 먼저 썼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크게 감사하고 깊이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바울의 사역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못했던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크게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뜻밖이 있죠? 네, 뜻밖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사랑할 정도가 됐으면 깊은 어떤 친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어떤 아픈 사연을 같이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큰 어려움 속에 도움을 받았다든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든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곤란할 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뭔가 큰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바울과 이 모양 저 모양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을 함께 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했던 복음을 위한 변증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변증, 그 설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확실한 복음의 진리의 교리를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물질로 항상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다.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부 쪽에 있는 미시사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 와서 이제 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년 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개척하는 저와 함께 도와줬는데,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뭐 두세 가정, 세네 가정들이 모여서 개척을 이제 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희 가정에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이제 드리고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 예영이가 어린 나이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그때가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거의 성문영신 예배 다 되는 크리스마스 성문영신 예배 그 사이에 있었는데, 첫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영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나도 어디서 올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서 이 사역을 쭉 해오면서 이제 갈고 닦았던 그런 어떤 이제 행정 능력이나 또 많이 훈련했던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 정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5,000명 정도 교회 사이즈 그 정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제가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람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교육의 내용과 교회 프로그램들을 저는 그냥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배처조차 없었던 시기였고, 제 생활조차도 참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정들이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막 많은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몇 가정 안 되는 사람들을 돌볼 능력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저에게 개척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몇 가정이 안 되는데 그 가정들을 돌볼 능력이 제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던 4, 5가정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있다 잠시 있다가 다 떠나고 또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가정들이 오면 또 왔다가 잠깐 머물다 또 떠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저희와 함께 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누구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캘거리에서 한 여전도사님 가정이 토론토로 이주를 하셨어요. 저와는 반대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개척 후에 3개월 정도 후에 만났는데 제가 그 전도사 여전도사님이라서 그 남편분하고 좀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대화 중에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함께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이제 한 1주가 지난 후에 그 이제 남편 집사님이 그러면 저희도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섬겨 주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섬겨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왔다 가고 해도 이분들은 거의 요지부동이에요. 함께 그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항상 옆에 있어서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교회 개척한 교회를 지키는 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 애들 엄마의 장례를 치른 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너무 안 돼 보였는지 저를 찾아오더니 지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 영주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한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목사님이 그 클러지 비자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주권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아마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올랐냐면 내가 아니라 그 여전사님의 남편이 떠올랐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 지금 영주권 문제 때문에 토론토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말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을 그 회사로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그리고 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그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성실하신 분이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작년 가을에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저랑 그 과정 속에서 저랑 함께 하면서 지금도 이제 간혹 연락하고 안부도 묻고 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영이랑 같은 또래예요. 동갑이고. 그런데 이제 그 가정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금도 지내지만 이런 한 6년 동안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그 전도사님 가정이 끝까지 함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제게 가르치셨냐면 목사의 소명과 목회 철학을 분명하게 다져주셨어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이 있었고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많은 혼동이 있었고 상황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목사로서의 소명이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한 영혼들을 섬긴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길 것인가 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그 목회에 대한 철학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어요. 이 기간 내에 비록 짧은 이야기지만요 사실 우리가 좀 짧게 좀 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랑 비슷한 그런 관계가 세워진 그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또 관계가 세워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관계였다면 또 제게는 그 여전사님의 가정이 저와는 또 그런 관계였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관계로 세워져 있는 분들이
뭐 한두 분 정도는, 한두 가정 정도는 최소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보면 3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딱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했는지가 탁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노라. 우리 주변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우리가 생활 속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9절을 보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냥 그 매력에 끌려서 그가 하는 어떤 나타내는 능력이나 그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막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냥 끌리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 좀 들릴 수는 있는데요. 제가 그 동부에 미시사가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천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좋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광채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근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광채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조명을 받아도 얼굴에 그림자만 껴요. 네.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용모가 좋아서, 아니면 설교라든지 그분의 기쁜 영성 때문에 그분이 또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머스러워해서 좀 약간 그 유머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에게 호감이 생기고 그분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외형적인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호감으로 생겨진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거 잘 알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에 모르던 것들이 발견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러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기를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알라.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바울을 사랑해 주지 말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왜 나를 사랑했는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이유를 분별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총명은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바울의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기 위한 것. 지극히 선한 일. 여기서 지극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르고 그것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한 것, 그거를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눠줘야 될 사랑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르고 뛰어나고 탁월한 것, 그것을 알고 분별하기 원한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대로 바울이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진실하여라는 말은 순수하게 라는 뜻이고요.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도와 뒤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수하게 탁월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하여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기도해도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아는 것, 너희 사랑을 지식과 그리고 총명에 풍성해지기 원한다. 이것 하는 거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같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거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 의의 열매가 생겨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맺어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관계임을 기도 속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않죠. 세상적이지 않아요. 바울을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이 세상적인 것과 닮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과 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졌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기도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우리가 잘 여러 번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였어요. 이러한 태도에 이러한 복음의 내용에 누가 동참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증거하는 일을 반대했죠. 심지어 때렸죠. 돌을 던졌죠. 옥에 가두기도 했죠.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하기도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고난을,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도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바울과 함께 기도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바울을 위로했고, 또 그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줘서 그 복음의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사랑하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헌신했던 성도들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복음의 탁월성을 순수하게 알고 거짓 복음을 분별해서 거짓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던 이 내용을, 말씀을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면서 5가지 교회 핵심 가치, 5대 핵심 가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함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5대 핵심 그 사역에 대한 가치입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은요, 이 5가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1년, 2년 동안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배였어요. 예배를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 예배를 흐트러질 요소가 있으면 저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핵심 가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어떤 교회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지면 그런 후에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그러한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대화를 하고 아무리 해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화하는 방식이 나와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말하고 듣고 그리고 따르고 또는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씩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번에 대한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그 의논을 일방적이지 않고 그 의논에서 같이 그것을 결정하고 결정하면 분명히 가고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유연하게 조정하고, 그래서 다시 또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하는. 예. 하지만은 소통할 때 뭔가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소통하고 나서 같이 의논하고 나서 생각을 다 나누고 나서 그 부분이 쉽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들은 여러 번 좀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소통에 한 만큼, 시간을 쓴 만큼, 소통을 위해서 시간을 쓴 만큼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많이 그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의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회의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그냥 일상 대화하면 별 문제 없는데 그 일상 대화 때처럼 회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잘 안 돼요. 제 연약함이에요. 네, 연약함이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장점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 단점인 것은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소통이라고 하는 사역을 놓고 저도 다듬어지고 또 함께 조정하고 세우는, 교회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세우는 방법을 갖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는다.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논 후에 결정해요. 네. 모두의 어떤 동의가 있으면 하고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결정되면 지키고 하는 부분들. 저는 그것이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와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예배가 저희가 작년에 시작됐을 때, 제가 주도해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우리 여러 집사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사실 교회에 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가 품고서라도 이것을 진행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마음 먹고 시작이 돼서 작년 1월부터 이 제너레이션 이제 선데이 월십이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과 환경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고 지금 이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또 섬기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교회에서 딱 보면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게 1번과 4번, 그리고 3번은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물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3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이 5가지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 엉뚱한 일을 제가 다른 것을 계획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하자고 하는 것들은 이 5가지 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어느 곳에서 어떤 교회와 어느 분들을 섬기든지 간에 제가 섬기고자 하는 5가지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저의 사역의 뼈대예요. 5가지 뼈대. 못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할 준비가 안 됐거나 우리에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얘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역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다해 드렸는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전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에.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한 개인을 섬기고 한 개인을 사랑하고 한 개인을 지원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좋죠. 하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가 섬기고 성도들도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교회의 어떤 5대 가치를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들로 요약이 돼요. 예배, 섬김, 소통, 양육, 선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서로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서로가 기도하는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으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 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친밀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사역의 비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섬김, 소통, 양육, 그리고 선교, 이 5가지의 사역에 우리가 5가지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로 동참하면서, 또 헌신으로, 희생으로 동참하면서, 사랑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그 관계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그저 말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친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친밀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영혼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이 의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비전들 5가지의 비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이 섬김과 또 소통과 양육과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그 성도 아버지 안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가 우리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깊이 있게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가슴으로 안고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주를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주를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이제너레이션 월십의 주제는 터프 스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따라서 소망과 평안으로 성장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목회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에베네셀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교회 15주년 설립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 뜻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매월마다 하나님 우리가 띠을 정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번에 띠은 터프스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자라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힘든 일들을 아버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은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쓰는 소망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넉넉히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속사람들이 성숙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우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5년 동안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아버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에베네셀 교회가 더 강성하여지고 한 영혼들에 대해서 넓은 가슴으로 깊은 걸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충만과 강성함을 누림으로 하나님 내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럽고 지쳐가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혼미하고 미혹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음모와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유혹들이 아버지 난무하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가 회복되고 능력을 갖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회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강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온돈스러운 세상을 위하여서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중요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능력받기 원합니다. 기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강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과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다시 한번 선언할까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다같이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는 날개 하소서 보혈의 공적 입어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가 몸으로 죄를 삼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가 몸으로 죄를 삼겠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